명절이기도 하고 연휴가 길기도 해서 한결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모였습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교회를 또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신 분보다 가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고 몇 분이 또 방문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 솔로몬의 영광보다 백합화, 어떤 그 타이틀이 생각나는 게 있죠? 누구보다 누구? 그 타이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또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당연히 마태복음 6장 말씀이겠죠.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광보다, 영광도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영광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 마지막 부분은 선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중요한 주제를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 부분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런 기별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솔로몬과 또 백합화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정말 더 아름답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더 아름다울까요?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조금 틀린 것도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어떤 목표나 방향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시는 손길,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볼 수 있었던 그 눈, 그것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자, 어떤 사물을 보는 눈,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눈,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 그런 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볼 때는 솔로몬의 영광이 으뜸이죠. 들의 백합화 아름답긴 하고 향기도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의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인가? 또 내가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큰 행복을 누리는가? 그것이 곧 뭐예요? 내 자신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가? 자랑하며 사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좌우하는 것이죠.
내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역시 그것도 가치관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어디에 쓸 때 아깝지 않습니까? 아무 아깝다는 생각 전혀 없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재정을 쓰고 시간을 쓸 수 있는 그것은 대상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질문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해주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자,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 앞에 아주 값진, 성경에도 나오지만 돼지한테 뭘 던져주지 말라? 진주가 있어요. 그리고 썩은 사과 하나 있습니다. 돼지가 어디에 달려들까요? 왜 그래요?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없습니다. 돼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에게 있어서는 진주보다는 사과가 더 값진 것이죠. 자, 2살짜리,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성이가 아직 돈을 잘 모르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는 좀 봤으니까 이게 뭔가 보다 알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한 1,000,000원짜리 수표 갖다 놓고 사탕 2개 갖다 놓으면, 오늘 보니까 밤 한 봉지 가져왔던데요. 그 밤벌레 가지고 또 재밌게 놀더라고요. 보니까 2개 놓으면 인성이가 뭘 집을까요? 사탕 집겠습니까? 1,000,000원짜리 수표 집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잘하면 어떻게 돼요? 아하, 요거보다는 요게 좋구나. 이제 터득하게 되면은 이거 가지면 사탕을 그냥 몇 자루 살 텐데, 그러고 이제 그걸 선택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가치관, 참된 가치를 판단하는 그 눈, 솔로몬이 입은 영광, 그 모든 영광 대단하게 보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백합화가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이 꽃이 입은 것만 못하느니라.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또 세번역 성경입니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했다. 쉬운 성경.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했다. 조금씩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쉽게 아멘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고 아멘. 얼마나 또 특별하고 또 감동적입니까? 나도 이 말씀에 공감하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나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생각,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속과 겉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종종 비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합화를 선택하기보다 솔로몬의 영광을 선택하는 그런 경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제 자신의 마음속에도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묵상하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명한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계속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고백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 그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어떤 것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야말로 그가 이동안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때까지 자랑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정말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판단했던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가 고백하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하고 아주 고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됩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알고 있는 것 자랑하고 싶잖아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고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하는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배설물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바울은 무엇보다 인간의 의와 자랑이 그렇게 마땅히 버려져야 할 폐기물, 역겹고 더러운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모든 수치 수모를 애굽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보화, 모든 영광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욱 즐거워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재물과 명예, 학식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풍부하고 많을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진실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게 될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에 꽤 유명한 사람 이야기가 소개됐죠. 록펠러.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돈 많이 썼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선 사업을 참 많이 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자신의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유사한 업종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사들였어요. 뭐 한 거예요? 결국 독점하게 된 거예요. 독점하면은 뭡니까? 값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록 내용 중에 한 대목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조금 세게 말하면 피눈물 흘렸겠냐 이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 논리 속에서 뭐 당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게 뭐 어때?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그렇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넓은 시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볼 때 정말 그것이 정당한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영광이 정말 어떠했는가, 어느 정도였는가? 여기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 그 모습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인데요. 그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크게 감동받았다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정신이 현황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얼마나 굉장한 걸 봤길래 정신이 쏙 빠질까요? 현대어 성경 너무 놀라서 무엇을 잃을 정도, 넋을 잃을 정도. 여러분, 이 정도로 뭔가 굉장한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대단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열왕기상 10장, 역대하 9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 예수님이 솔로몬이 가진 모든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가 가진 모든 영광이 어떠했는가 좀 상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영토를 굉장히 확장을 시켰습니다. 다윗 때부터 이어진 그 여세를 몰아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해 북쪽 애굽 그 경계선이죠. 그리고 유프라데스 저 바빌론 지역 거의 그 지역까지 굉장히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 제국 수준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우리가 이 대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년에 거둬들인 세금이 얼마였는가? 금 몇 달란트요? 666달란트입니다. 톤으로 계산해 보면 약 몇 톤이에요? 23톤에 이르는 막대한 양입니다. 신약시대 금 한 달란트는 약 20kg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물론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신약시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정도 가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현재 금 1kg, 금괴 1kg이 값어치가 얼마쯤 되는지 아시나요? 1kg이 9,200만 원쯤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자, 그런데 1kg이 9,200만 원인데 23톤 23,000kg이죠. 한참 계산해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금 666달란트는 당시 계산을 가지고 볼 때 약 990만 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막대한 액수가 1년 세금으로
금으로 들어왔습니다. 600세겔짜리 금 방패가 200개 있다고 그랬어요. 3만회짜리 작은 금 방패가 300개. 금 방패가 15달란트. 이것만 해도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은 너무나 많아서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같이 흔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그릇이 몽땅 금이에요. 은도 없습니다. 은 그릇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또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정말 굉장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유리한 지위를 잘 활용해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궁전에 매일 식량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제시를 보여드리는데요. 가는 밀가루 30석 혹은 30고루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굵은 밀가루 60석 혹 60고루. 고루가 약 200리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루에 먹어치우는 곡식도 참 엄청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가진 모든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번 성경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건 참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영광도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인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분명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목적과 본질을 상실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은,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그러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벗어났어요. 불순종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했으면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오명을 남기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마침내 살게 되고 한없이 교만해지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또 백성을 착취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띠게 된 것입니다. 이 민족이 출애굽을 통하여 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애굽이 그렇게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어떤 나라처럼 되어버렸습니까? 애굽 같은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왕이 생기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장차 미래를 바라보시고 예견하시면서 이런 일이 왕을 세우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이 된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말라. 그리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아내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마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또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라.
이 말씀이 솔로몬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성취가 됐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서를 등사하여 필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아마 솔로몬이 이 일을 조금 등한히 한 것 같아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서를 잘 기록해서 침실에 두고 침대 머리맡에 두고 틈틈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터인데 아마 바쁘다 보니 가진 것이 많다 보니 소홀히 하지 않았겠는가. 자, 그렇게 할 때 율법을 등한히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되고 좌우로 치우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율법을 늘 가까이 두고 읽으라, 마음속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차츰차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살 뿐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어둠의 징조는 다윗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온 어떤 그 연대들이 있죠. 살펴보면 이것들이 꼭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연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에 제시된 대로 연대들을 정리해 보면은 그래도 꽤 흥미있는 교훈들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30세에 즉위했죠. 이때가 기원전 1010년입니다. 그리고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원전 3003년 다윗이 37세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지난 다음에 49세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50세에 누가 출생해요? 솔로몬이 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61세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가 솔로몬이 몇 살쯤이에요? 11살. 솔로몬이 아주 어릴 때 다윗이 이제 아들로부터 반란을 겪으면서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된 것으로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기 1년 전에 르호보암이 탄생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특별히 나중에 막 결혼을 정말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두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는 누굽니까? 암몬 공주 나아마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입니다. 조금 아까 언급해드린 르호보암. 자, 이때 아내를 결혼했을 때 그 나이가 그저 17세, 18세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때는 누가 결혼시킨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가 결정해 준 것이겠죠. 왜 그래요? 정략 결혼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 때도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암몬 공주 나아마를 다윗이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이 20세 왕이 되어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결혼하게 된 것이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4년 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을 시키게 되죠. 자, 그 사이에 또 누구랑 결혼을 또 해요?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언제인지 특정되지 않지만 23세에서 31세 그 사이에. 그러다가 솔로몬이 60세에 사망을 하게 되고 이후에 나라가 분열하게 되죠. 우리가 그 과정을 성경 읽을 때마다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암몬 공주 나아마와 결혼시켰고 또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 빈장이 300. 자, 그런데 왕비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죠.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아마 바로의 공주가 제일 왕비였을 거예요. 중전이죠, 소위. 그리고 많은 왕비를 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력 확장이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왕은 여인들에게 빠져 마음이 흐려졌으므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솔로몬은 늙어 그 여인들의 꿰매 넘어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권세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숫자에 방점을 두고 군사력, 힘을 더 의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의 힘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미래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가정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와가 받은 유혹처럼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그런 것에 이끌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흔히 범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들을 자랑하고 때로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높은 이상을 가지고 꿈을 꾸고 실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 위험을 알고 그 위험을 직시하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누렸던 온갖 부귀 영화, 돈, 재물, 미인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요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좀 아쉽지만 많은 것들을 겪은 다음에 나중에 인생을 많이 산 다음에야 깨닫게 된 것이죠.
늙어버린 다음에 그가 비록 청년들을 향하여 너희가 청년의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아름다운 권면의 말씀을 주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의 때 그 경험을 건너뛴 거예요. 아십시오? 어쨌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온갖 부귀영화가 다 헛된 것이다. 우리는 일찍부터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화 주석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칭찬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치도록 노력을 할지라도 그들이 그토록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들이 들에 핀 꽃들에 비길 만한 것도 못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단순한 꽃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입히시면 솔로몬의 화려한 옷들을 능가하는 아름다움을 갖는다. 자, 백합은 어떤 것입니까? 모습도 아름답고 향기가 참 매력적이죠. 행복하게 만드는 향기를 품어줍니다. 어떨 때는 산속에서 외진 곳에서 들판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 백합이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백합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아무도 없는 외진 곳에서 자라난 백합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살다가 혹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라도 들에 핀 백합처럼 교만하지 않고 늘 변찮는 태도로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누구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참 행복이다. 그런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백합의 꽃말은 순수, 순결, 순수한 사랑,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백합처럼 아름답게 사셨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사셨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화려하진 않았지만 가진 것은 없었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하신다. 꽃을 그처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기를 더 없이 바라신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그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품성의 아름다운 모습, 향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영광보다 네가 아름답다. 너 참 향기롭구나. 자, 아가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뭐 해석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기초로 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미가 있습니다. 무슨 찬미인지 아시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친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냐. 산 밑에 백합화처럼 또 빛나는 새벽별처럼 참으로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그림이 있다면 바로 백합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죽음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신 그 주님의 모습, 이것은 정말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영화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화스럽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정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제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소원하게 됩니다. 산상보훈에도 그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식물이 어떻게 차갑고 어두운 땅이나 강바닥에 진흙에서 피어올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향기를 풍기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다. 누가 백합의 거친 갈색 구근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바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아름다운 백합이 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 심정을 여기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